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조모라는 그런 단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래요. 조모가 뭐냐 봤더니 이 약자인데요. Joy of Missing Out, 이게 약자예요. 젊은 세대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정말 이 말 쓰냐? 근데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뜻인가 봤더니 놓치는 즐거움이래요. 놓치는 즐거움, 빠지는 즐거움.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 사회는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압박,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는 그런 어떤 나름의 유행,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생기는 불안과 염려에서 좀 벗어나자,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자 하는 의미로 나타낸 단어가, 신조어가 조모라는 거예요. 홀로 빠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포모와는 완전히 상반된 의미가 있는 거죠. 포모라는 단어는 제가 몇 번 사용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만 빠져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긴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화라산처럼 타고 있는데 야, 나 뭐 하냐, 이런 나름의 두려움이 이 포모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놓치는 두려움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 사이에서 쓰이는 이 조모라는 단어는 놓치는 즐거움, 아까는 놓치는 두려움, 이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 원래 이 조모라는 단어,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과잉 연결된 그 사회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저항하는 의미에서 내가 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단어가 나타난 거잖아요. 최근의 모습에도 이러한 좀 원래 의미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모습이 드러나가고 있는데, 원래 조모는 과잉 연결된 사회에서의 어떤 독자적인 삶, 이거였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약간 좀 성숙함으로 이제 느끼기도 하고, 또 헌신하지 않는 것을 자유함,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어떤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은 그냥 어떤 개인의 문제, 개인의 성향 문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무관심으로 시작해요. 나는 꼭 안 해도 되겠지, 나는 좀 빠져도 되겠지.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헌신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반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를 보여주는 젊은이들이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노력이라 그래요. 노력이 뭘 대표적인 표현이냐. 노력 우리가 다 알잖아요. 노력한다 할 때 그 노력 맞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노자에다가 좀 길게 붙이더라고. 노력,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노력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참 좋은 의미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력 자체, 뭔가 하는 거, 애쓰는 거, 열심 부리는 것 자체를 조롱하는 표현, 이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 혼자 열심히 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겠냐, 쉽게 말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표정이 있듯이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취지로 쓰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느 순간인가 냉소적인 어떤 느낌, 차가워지는 그런 느낌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냉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냉소는 어디로 가냐 하면, 여러분, 그것을 공격으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쟤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왜 혼자 유난이야? 왜 혼자 잘난 척 하는 거야? 어차피 잘 안 될 건데 왜 저렇게 노력하는 거야? 결국 헌신하는 사람을 조금씩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너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니까 우리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이 현상을 사회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미국의 경제학자 맨커 올슨이라는 분이에요. 그의 책인 집단 행동 논리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공동의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행동하기를 기다린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임승차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예요. 누군가
헌신하게 되면, 실제로 누군가 헌신하게 되면 의외의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뛰어나가지? 왜냐하면 그 헌신이 자기와는 무관한 헌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일들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편함은 결국 죄책감이 되고, 이 죄책감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방어 기제를 나타내게 되고, 그 방어 기제는 결국 누군가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뭐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순수한 의도로 저렇게 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러한 세상의 구조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구조가 발생된다는 말이죠. 뭐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면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렇게 기도하겠지. 이제 뭐 실제로 사실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고 입시 가면 사실 부모님들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사실 그 목적은 뻔하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공하게끔, 시험 잘 보게끔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또 교회에 봉사,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야,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그런 거겠지.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선한 생각, 선한 행동, 그 앞에서 칭찬보다, 격려보다는 의심이 먼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헌신 앞에서 공감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냉소가 먼저 등장한단 말이죠. 야, 같이 쉬자. 야, 같이 내려앉자. 너무 혼자만 애쓰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스며든 나름의 문화인 듯 싶어요. 사실 전 잘 이해는 안 돼요. 이런 문화가 왜 생겼는지. 누군가 일하면 좋은 거 아닌가? 누군가 자기의 어떤 일들을 대신해주면 참 감사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바라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성전과 함께 무너진 지 70년이 되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폐허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무너졌으니까, 다 없어졌으니까 이 무너진 현실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느헤미야가 등장해.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밤에 홀로 이 성벽을 쭉 바라보면서 백성들한테 그 다음날 선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7절, 2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미 70년간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면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다시 성을 지어야 한다? 다시 성벽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폐허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기에 공감하고 모두가 다 폐허에 된 땅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서 야, 이건 폐허니까, 이건 잘못된 거니까 다시 세워야 한다. 칭찬받았을까요? 두드러 맞았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칭찬받았을까요? 두드러 맞았을까요? 우리가 다 잘못 살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야, 이게 옳은 길이야, 이거 우리가 잘못 사는 거야 그러면 혼나요? 아니면 칭찬받아요? 혼나지. 두드러 맞는 거지. 그 순간부터 정말 말씀해 보면 분노와 조롱과 방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너진 현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 뭔가 제대로 다시금 성장하려고 애쓰려고 토대를 마련하는 이 사람이 가장 불편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편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만, 화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주 재밌는 이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발랏이에요. 산발랏. 오늘 말씀 1절, 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크게 뭐 한다고요? 분노했다죠. 그러니까 뭔가 무너진 곳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너진 곳이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니, 그렇게 한다니까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겠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 힘을 다해서, 내 물질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분노한단 말이에요. 성벽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건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칭찬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분노해요. 여러분, 분노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분노가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에게 불이 크게 붙었다. 불이 크게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하나님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하고 똑같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표현, 그 분노라는 표현이 지금 산발랏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분노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불태웠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분노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를 분노케 했다, 이 말이에요. 산발랏이 누군지 알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분노가 왜 일어났는가? 역사학자들은요, 이 산발랏을 사마리아 총독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실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동안에 최고 권력자가 바로 산발랏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자기의 힘을 더 가질 수가 있는 거야. 황폐해짐을 유지할수록 자기의 능력을 더 과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허가 그에게는 권력의 토대였다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 폐허를 치우려고 한다?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지. 그 토양이 나에게 권력의 토대가 되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치우려고 하면 그 권력이 어떻게 돼요?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땅 끝까지, 머리 끝까지 쳐 올라오는 거죠.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한 컨퍼런스에서 이 느헤미야서 3장과 4장을 강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대요. 산발랏의 분노는 단순한 정치적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폐허에서 이익을 누리던 자들이 그 폐허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나는 공포입니다. 그 화는 그냥 성질나서 내는 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패닉이에요. 공포를 느끼는 화. 하나님의 어떤 화와는 너무나 다른 종류의 화를 지금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이 누구에겐가는 유리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때 누군가에게는 이익이었다는 거예요. 세우는 그 사람이 그 구조를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사람에게 도발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걸 정말 할 수 있어? 즉 군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다 계산된 행위였어요. 여론을 만들려는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지키려는 행위. 이 조롱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한 일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기서 미약한 유다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미약은요, 물이 쭉 빠진 식물을 묘사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 여기 꽃 예쁘게 이렇게 꽂혀 있지만 여기 물이 빠지게 되면 금방 어느 순간인가 말라가거든요.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 일을 하려고 모여있는 그들이 딱 이와 같다. 말라 죽는 것 같다. 이미 끝난 것 같다. 저 시들어 있는 저 사람들이 과연 성벽이라도 세울 수 있을까? 아니 돌 하나라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5가지 질문을 연속으로 퍼부어요. 가능성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버리고 박탈해버리는 거죠. 그 마지막 질문이 결정적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미 다 불타서 넘어졌는데, 다 쓰러졌는데 그걸 과연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말은 생명을 불어넣다는 거거든요. 죽어 있는 것을 다시금 생명 살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언어예요. 일으키다라는 말.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가? 죽은 것은 죽은 거 아닌가? 불탄 돌은 그냥 불탄 돌로 남는 것 아닌가? 폐허는 그냥 폐허로 남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조롱의 신학이에요.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시작조차 하지 말아라. 우리를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누군가 또 한 사람이 끼어들어요. 도비아가 끼어듭니다.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곁에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도비아는 처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상황에서 그들을 비웃으니까 비웃는 사람 옆에 또 비웃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 옆에 또 옆에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하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비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도비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조롱을 시작하자마자 그들도 역시 가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느헤미야를 조롱해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공성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거는 성이 딱 차 있는 그 내부 안에서 방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밖에서 공격하는 게 쉬울까요? 안에서 방어하는 게 쉬울까요? 오늘 뭐 대답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여러분, 성 안에서 공격을 받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쉬워요? 공격하는 게 어려워요. 성 안에 있으면 그거 뚫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야, 그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그 성벽은 그렇게 너희는 제대로 못 지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비하하는 표현입니까? 그야말로 과장된 조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군중 조롱의 구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누군가가 공격을 시작하면 너도 나도 옆에서 거들면서 공격하며 합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조롱의 실체가 바로 우리 안에서도 있단 말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사람에게 조롱합니다.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짓밟고 조롱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라고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저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억울하고 막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요. 하나님의 옳은 일을 감당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그럼에도 뭐 한다고요? 기도요. 논쟁하지 않아요. 반박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같이 화내는 게 쉬울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화내는 게 쉬워요? 난 화내는 게 쉬워요. 반박하는 게 쉬워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거든. 반박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요. 역시 성경의 인물은 달라. 제가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것은 내 성질 때문인 것 같아요.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그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더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들였다는 건 온 힘을 다했다. 이게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단어인데 마음 전체를 쏟아부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성벽을 만드는데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성벽만 만들도록 지금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조롱한다고 해도, 그 조롱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도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쌓도록, 그 공기를 맞추도록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며칠 만에 완성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다라고 해요. 52일만 정도면 뭐 다 할 수 있겠지. 그 당시에 손으로 쌓고 뭐 하는데 52일이면 여러분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엄청 빠른 거죠. 엄청 빠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일에 마음을 쏟았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에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을 온전히 했더니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성되었더라. 할렐루야. 비록 크기, 길이, 높이가 반밖에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완성했더라. 기도하고 뭐 했더라? 일했더라. 기도하면서 일했더라. 성도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에서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성벽이 세워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잘 지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벽이 세워지면 폭로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왜 너희는 7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거기에 총독으로 세워져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왜 이 일을 하지 않았냐? 52일 만에 만들어지는 이 성벽을 너희는 왜 70년 동안 간과했냐? 그건 너희가 침묵한 게 아니라 방기한 거 아닌가? 폐허를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가? 이것을 그냥 받아들였던 합리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너희가 혹시 공모하지 않았냐? 우리는 발전시키면 안 돼. 성벽을 세우면 안 돼. 그러면 우리의 이익이 무너져. 우리의 권세가 무너져. 혹시 너희는 그렇게 한 것 아닌가? 라고 드러나기까지가 두려워서 그들을 저주하고 위협을 하고 고발한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저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무너져야 자신들의 무너짐이 정상적인 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냥 같이 놀고 같이 죽자, 혹시 문화의 영적 뿌리, 같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나름의 문화적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려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교만의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세워지면 자신의 겸손이 교만이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너무나 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너무나 열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가자. 혹시 그러한 무리 안에 우리는 갇혀져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 같으면 내려가죠. 막 뽑아. 내려가가지고 막 얘기해. 야, 내가 얼마나 힘센 줄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국 내 천사들이 막 우와 달려들어서 막 그 상황을 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와 막 빛 가운데 서 있... 저라면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조롱해도 3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조롱해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 야, 불탄 돌로 무엇을 세우려고 하냐?
죽어가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려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같이 무너지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주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 말로는요, 테텔레이타스란 말인데,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건축계약서에 사용했답니다. 다 마쳤을 때 사인해 주는 거예요. 채무가 완전히 갚아졌을 때 사인해 주는 거예요. 다 마쳤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축이 완성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 불탄 돌, 가장 불탄 돌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산발랏의 조롱이 틀렸습니다. 불탄 돌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그의 주장은 틀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탄 돌로 성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누군가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누군가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도, 누군가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는 감당해 나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 잡으시고야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독일 드레스덴 성모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가보시면 보일 수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무너졌어요. 연합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졌단 말입니다. 돌무더기만 남았어요. 이 동독 공산화 시절에는 아무도 그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60년 만에 다시 독일이 통독된 후에 그 건축물을 지었거든요. 그냥 무너져 있는 돌들, 불탄 돌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새로운 돌들과 함께 연결해서 그 검게 그을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졌단 말입니다. 옛 돌과 새 돌이 함께 섞여져 있었어요. 상처 입은 돌과 불탄 돌, 무너진 돌도 다시 사용해서 그 성전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워야 할 그 성을 혼자 세우셨어요. 그리고 무너뜨린 것을 혼자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같이 무너지자 손을 놓았을 때 홀로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내신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조소하고,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는 비탄에 잠겨있고, 누군가는 애써 일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돌들을 사용하셔서 비록 검게 그을린 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을 온전히 세우셔서 다시금 성전을 세워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돌들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주님께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모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신단 말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기뻐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인생들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잘 세워져 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불탄 돌도 일으키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신다. 느헤미야 4장 6절이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